오늘은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네 번째 시간으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거룩해야 할 그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고 장사치들의 소굴로 변화짐을 보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상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제약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1장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전하여졌으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제 그 복음이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져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경 속에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다 오라고 부릅니다. 4절에 보세요.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여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초청합니다. 여러분, 당시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인잔치는 최고로 경사스럽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경사가 아니고 온 마을의 축제로 치러졌습니다. 아주 큰 축제였습니다. 더욱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는 누구의 혼인잔치입니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혼인잔치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봤지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는 것으로만으로도 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하나같이 모두가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대고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5절 look at verse 5, 6.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여러분, 똑같은 이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4장에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가보야 하겠고 나는 소 5그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으니 나는 가지 못하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이유를 다 들어보면 다 타당하고 뭐 일리가 있어요.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은 이유가 오기 싫어서도 아니고 또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러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딱 잘라서 거절하지도 않고 내가 가고 싶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갈 수가 없으니 양해를 해달라고 양해까지 구하면서 그냥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마 제가 일전에도 말씀, 카피라이트 이만재 씨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많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뽑았는데요. 다 있라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 가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 다음에 교회는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 구원 없다니까. 그리고 교회 가니까 뭐 형제님, 자매님, 뭐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호칭 부르는 거 듣기 싫다니까. 헌금되기 싫었어. 돈이 아까웠어. 돈 내려가니까. 그리고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면 되는데 너무 박수치고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엉터리 목사가 많았어. 목사를 보니까 아니라네. 자, 여러분 들어볼 때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한편으로 반면에 보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도 많겠지만 교회 가야 할 이유도 많다는 거죠. 예수 안 믿지 않는 이유도 많지만 또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하는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또 믿지 않아야 하는가? 혼인잔치에 가야 하는가? 가지 않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결정할 기준이 무엇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은 우선순위에 달려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에 더 많은 가치와 비중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여러 가지 할 일 중에 내가 최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왕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 가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소를 샀기 때문에 뭐 밭을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사업상 바빠서가 아니고 청함을 받은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직도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 그죠?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이 얼마나 좋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 비유 있잖아요.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가다가 밭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시골로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사유를 다 팔아가지고 He sold everything.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 밭을 산 이유가 뭐예요? 그 밭 속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도 그 보화의 가치가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It's not stupid.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비유 속에서 나오는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지만 가지 못한 것도 정말 그들이 그 왕의 혼인잔치가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왕의 초청을 거절하겠습니까? No way.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만사를 다 대처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갔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 비유를 많이 들려주셨잖아요. 왜 이 천국에 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이 어떤 곳이며 그 천국의 가치, 그 천국의 소중함, 얼마나 귀한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도 믿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좋은 것을 알아야 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자들이십니까?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며 심지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한 것을 보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왕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당시 예수가 세상에 왔으나 그를 영접치도 아니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사도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만 아니고 오늘날도 보세요. 그냥 내가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는 것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이 교회를 진멸시키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고 노골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십자가 원수를 하는 자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에 있는 그 나라들 보세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에 거절하고 오지 않은 것도,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도 참을 수 없지만 왕이 보낸 종들까지도, 심지어 나중에 그의 아들까지도, 하나님 보내신 그의 아들까지도 죽인 자들을 어찌 용납하고 가만히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다고 그냥 둔 것이 아니라 22절 보세요. 자, 22절 Look at the verse 22. 왕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다 멸하였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실제로 그 왕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주 AD 70년경에 로마 티두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불살라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예수 믿지 싫으면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은 분 못 갈 분 아니고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
가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주의 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대고 하기 싫으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후에 하나님께 가서 계산할 날이 있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왕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고 오지 않았죠. 그래서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노하여서 종들을 다시 거리에 보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고 청합니다. 자, 9절 10절 보세요. Look at the verse 9 and 10. 자, 보세요. 네 거리의 길에 서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막 이 사람처럼 다 부르니까 그 잔치에 사람이 크게 앉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 하나님의 부름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에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It's open the door,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청함을 받았지만 청함을 받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후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요, 저는 뜻밖의 받은 횡재예요. 이거 웬일이냐? 왜냐하면 처음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함 후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주어짐으로 얻어진 축복이요 전혀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면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이전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에 관하여 외인이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로군요. 신분으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나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줄 수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초청한 사람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어요. 그때 왕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Look at the verse 12.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로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다 해놓고는 무슨 예복 타령입니까? 아니 들어왔는데 예복 입지 않았다고 어떻게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까? What do you think about it? 여기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왕이 잔치에 올 사람들을 예복을 준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잔치에 왔을 때 그들이 입던 것을 벗고 왕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왕이 준 예복을 다 입고 들어왔는데 그는 왜 입지 않고 들어왔을까? 그 여러 가지 내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높은 신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입던 옷 그대로 의욕 그대로 입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왕의 은혜를 거절한 것입니다. 아멘? 왕의 은혜를 거절한. 아니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왔으면 합당한 예복, 왕이 준비한 그 합당한 예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입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예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이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큰 찬양을. 자, 여기 어린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희게 된 성도들로면 누가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 조건이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그 오의 옷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왕이 오는 자에 들어간 자가 누굽니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듯이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절,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자들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비단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만 아니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음행과 거짓과 불의를 일삼으며 성전이 자기 몸 신부인 그의 몸과 영혼을 더럽힌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합당치 못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중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비유마다 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꼭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유의 결론으로도 또 주신 말씀은 뭔가 하면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따라합시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없다. 아니 없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고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갈아입고 또한 행실이 옳고 깨끗해야 흠과 없이 깨끗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전혀 구원받을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기는 공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였어. 훗날에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서 천국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Let us pray.